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는 말씀이죠. 이제 사도신경 마지막이죠. 우리가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부터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서 시작해서 이제 마지막에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고 이제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몸이 다시 사는 것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부활한 그들이 영원히 살게 되어짐을 믿는 것이지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정말 영원히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이지요. 영원히 삽니다. 오늘 51절 말씀을 보면,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이 이제 쉽게 이해되어지지 않는 말씀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그렇게 말도 했지만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오해한 것에서 비롯된 말씀이지요. 어찌되었든 영원히 산다, 영생한다 말씀을 하죠. 58절에도 보면,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분명히 영원히 산다 말씀을 하죠. 조상들은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와 광야 생활을 했던 그 조상들을 일컫는 것이죠. 그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요. 그래서 그걸 먹고도 그들은 다 죽었지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고도 그들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떡, 예수님을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말씀을 하고,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라 말씀을 하고 있죠. 신천지에서는 이 영원히 산다는 말을 가지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고 가르치지요. 그들은 계시록에 있는 말씀들을 가지고 이 세상이 변화가 되어진다, 바다가 없어지고 산이 없어지고 뭐 하늘이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하는 말씀들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지구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늘이 종이축이 말리는 것처럼 떠나가 버리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진리가 변화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고, 사람들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고, 잘못된 것이 개혁되어짐을 말한다고 가르치면서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고 말을 합니다. 그것도 어디서 시온산이라고 계시록에 나온 말씀을 가지고 그 시온산을 과천이라고 말해요. 과천. 그래서 과천에 속한 이 신천지 12지파에 속한 사람들만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영원히 산다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 육신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죽어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부활해서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산다는 이야기이지,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만희는 이러한 말씀들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요. 어찌되었든 오늘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보면,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말씀을 하지요.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준다. 누구?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니까 멸망도 없겠죠. 멸망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한다, 분명히 선언을 하지요. 그것은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도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고 물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마리아의 집에 가서 물었던 말씀이 있지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 말은 사람들이 죽는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죽고 산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죽어도 살겠고, 그 말은 죽지만 다시 살아난다는 이야기이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말은 예수님 오셨을 때에 살아서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는 이야기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살아있는 자들은 그대로 변화되어져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테니까 죽음을 맛보지 않는 거지요. 이유를 불문하고 죽어도 다시 살고 영원히 살게 된다.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것은 영원히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요한일서 2장 7절에도 보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 영원히 거하게 되어진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새로 창조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거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가 영원히 산다고 분명히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안 죽고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죽어도 다시 살아나서 죽지 않을 신령한 몸으로, 그리고 이 몸은 변화되어져서, 이 몸으로는 영원히 못 사니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산다. 그런 말씀이 있죠.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을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망이 없다는 것은 안 죽는다는 이야기잖아. 사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영원히 산다는 이야기예요. 영원히 산다. 계시록 22장 5절에도 보면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치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세토록이라고 하는 말은 끝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영원히 산다는 얘기죠. 뭐 이런 말씀들은 성경 수없이 많은 곳에 있지만 성경은 우리가 분명히 영원히 산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것. 이 세상의 삶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 신학자들 중에도 이 세상이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이 변화되어져서 새롭게 되어져서 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고 주장하는 신학자들도 없지 않아 있지요. 그런데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고 있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이 세상은 오염되어지고 더러워져 버린 세상이 되어진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고 있고 바울 사도를 통해서 보다 분명하게 가르치는 게 뭐예요? 지금 존재하고 있는 이 모든 땅은 불타서 다 체질이 풀어져 버린다.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다 떠나가 버린다. 오늘 우리가 계시록을 맨날 상징하다 보니까 계시록의 말씀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말씀이 아닌 것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말씀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말씀이기도 하면서 상징을 포함하고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있다. 그걸 이해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희처럼 과천 땅에다가 신천지 본부 만들어 놓고 과천이 시온산이다. 계시록 14장에서 말하는 시온산은 하나님 앞에 있는 산을 말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 앞에 있는 산이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시온은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또 다른 의미로는 교회를 말하고 있잖아요. 시온 그러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건 어떤 지정되어진 그곳을 말하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교회. 거기를 시온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시온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니까,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곳이니까 그곳을 시온이라고 그러는데, 이만희는 그 시온을 갖다가 과천이기다, 거기다 그래서 본부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 구원이 이루어진, 여기서 영원히 살게 돼. 이만희가 계시록을 가르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이 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보고 기록하게 했는데, 그것은 사도 요한도 그걸 하나님이 환상 중에 보여준 것을 기록만 했지 그것이 이루어지는 실상을 보지 못했다. 근데 그 이루어지는 실상을 누구에게 보여줬냐면 새 요한, 새 요한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만희 자기가 새 요한이, 그래서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실상을 다 보여주었기 때문에 자기만이 계시록을 해석할 수 있고, 그래서 자기가 해석하는 계시록을 배워야만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얼마나 우습습니까? 그러면 이만희가 나타나기 전에 예수 믿은 사람들은 다 천국 못 가고 지옥 갔습니까? 이만희를 통해서 계시록의 실상을 보고 듣고 배운 자만 영생을 얻는다면, 이만희 이전에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지옥 갔다는 얘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엉터리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믿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생명이 떡이고 나를 먹으면 영생한다고. 이만희가 가르치는 계시록의 실상을 믿어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나를 먹으면 내가 생명이 떡이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이 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몸이 갈기갈기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그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임을 믿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생각한 것처럼 저가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려는가, 뭔 육신의 살덩어리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거죠. 믿는 자들이 영원히 산다, 영생을 얻는다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떡을 먹는 자는, 예수님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먹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실질적으로 먹는다면 언제 사람만 먹을 수 있었겠어요? 유대인들, 예수님이 사셨던 그 시대에 그 사람들, 그렇죠? 그 사람들만 먹을 수 있었겠죠. 오늘 우리는 또 예수님 살을 어떻게 먹어? 못 먹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는 또 구원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예수님입니까? 그 시대,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만 어떻게 예수님 옆에 뽀짝거려갖고 사람됨이라도 얻어먹고 영생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먹는 자는,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몸이 갈기갈기 찢겼고 피를 흘리셨으니 그 죽으심을 믿는 자, 그걸 말하는 것이지, 뭐 실질적으로 살을 먹는 자, 피를 마시는 자, 그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어쩐다고요? 영원히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걸 말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는 어떤 한 말씀만 갖고 이해를 하면 유대인들처럼, 야, 저 사람이 자기 살 주어서 우리 보고 또, 야, 우리가 뭐 식인종이냐? 살 뜯어먹게?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러나 이미 요한복음 3장을 통해서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믿는 자. 믿는다고 하는 말이 먹는다는 이야기, 먹는다는 이야기가 믿는다는 이야기. 오늘 우리는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잘 융합해서 보아야지 나무만 보면 안 돼요. 숲을 보아요. 그러니까 전체를 보아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영원히 산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내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믿는 것, 그게 바로 영생을 얻는 비결.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영원히 산다. 어떻게 영원히 사는가? 이제 사는 방식을 우리가 또 좀 보면, 이제
육신이 다시 사는 것이니까 그건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요. 부활에 대해서는 우리 죽은 육체가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 영혼은 지금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고, 육은 이 땅에 묻히든지 화장을 하든지 물에 빠져서 고기밥이 되어버리든지 간에 이 땅에 다 죽어 없어지는데, 육신은 다 사라지는데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원소로 돌아간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원소는 존재하기 때문에 언제 주님이 오시든지 주님이 오실 때에 주님이 그 원소들을 불러 모으면 내 육체가 되어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영혼들을 데리고 와서 이 육체와 영혼이 다시 결합해서 영혼이 산다. 그건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사는가?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을 보면, 또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나는 몸은 신령한 몸, 늙고 병들고 죽는 이 몸이 아닌,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기 때문에 사망도 없고, 사망이 없으니까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몸이 병들지 않으니까 아픈 것도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이 세상에서는 이 육체가 병드니까 맨날 아이고 하고 살지만 하나님 나라는 병들지 않아요. 알았어요? 신령한 몸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영원히 산다 그 말이에요. 영원히. 그래서 눈물도 없어요.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 없어요.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이만희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면 이 몸이 그대로 산다는 이야기를 터인데, 안 죽으니까 이 몸이 영원히 산다는 이야기를 터인데, 그렇다면 이 몸이 어떻게 영원히 살겠는가? 지금 늙고 있는데, 지금 늙어서 병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죽은 자들을 두고 그들은 뭐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신천지를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말들이 없으니까. 아마도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서 죽은 것이다. 그러겠죠? 믿음이 없어서 죽은 것이다. 네. 원래 믿음, 자기들의 가르침을 제대로 믿고 따르면 안 죽을 텐데 그런 믿음이 없어서 죽은 것이다. 그러고 말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만희가 죽으면 이제 뭐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늘 우리는 영원히 살고, 어떻게 영원히 사는가? 이처럼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도 없이 영원히 산다. 그러니 오늘 우리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이렇게 눈물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고가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사망도 없이 영원히 사니까 얼마나 좋아요. 지금 이 육은 다 버려버리고 새롭게 변화되어 신령한 몸을 가지고 그렇게 영원히 사니까. 못생긴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 천사와 같다고 그랬으니까 다 이쁘고 아름답고 다 잘생기고, 키 작은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 키도 클 것이고 안 작을 것이고, 어떤 사람이 맨날 내표하고 내가 더 크다 그러고 놀려먹은 사람도 있는데 크면 못 얻을 것이요. 하나님 나라가 아무 소용없어. 작으면 못 얻을 거야. 하나님 나라가 아무 소용없어. 다 똑같아. 천사들과 동일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기준은 아무것도 유효하지 않아요. 쓸모가 없어요. 그러니 못생겼어도 걱정할 것 없고, 키가 작아도 걱정할 것 없고, 병들어도 걱정할 것 없고, 팔이 하나 없고 다리 하나가 없고 눈이 하나 없어도 걱정할 것 없고, 그 나라에서는 다 온전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이 몸이 사라지는 것은 원소로 돌아가는 것일 뿐이지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네. 지금은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으려는가 모르겠는데,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우리 조카 팔을 하나 잘랐는데 시골에서 탈곡을 하다가, 보리 탈곡을 하다가 이 조그만 놈이 마지막 그 남은 것들 다 썰어갖고 넣으면서, 이제 보리대가 길면 그냥 따라 들어갈 텐데 이제 잘 자란 거 썰어갖고 이렇게 넣으니까 안 들어가니까 손으로 이렇게 밀어 넣다 손이 딸려 들어가 버렸어요. 이 오른팔이 딸려 들어가 버려. 여기까지가 완전히 탈곡기에 들어가 버려가지고
이제 조대병원에 왔는데 차로 실어 보내고 부모들은 겁이 나서 못 오고 내가 광주에 있으니까 전화해서 빨리 병원에 좀 가보라 해서 갔는데 가서 보니까 이제 완전히 이 살이 이제 다 이렇게 빠져버린 거죠. 이그러져 버린 거지요. 근데 이제 그렇게만 되었으면 어떻게 살릴 수도 있는데 이제 보리대하고 같이 이제 범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의사가 이제 설명을 하면서 이건 어떤 경우에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뭐 자르라고 하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자르라도 된다고 제가 사인을 해주고 그래서 손을 잘라서 조카가 여기까지 팔을 잘랐는데 아마 지금도 그런 경우는 아마 손을 못 쓸 것 같아요. 보리대하고 같이 살이 완전히 이그러져고 다 범벅이 되어버렸으니 뭐 어떻게 그걸 보리대를 다 어떻게 제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내가 봐도 방법이 없어요. 그 팔이 하나 없어졌지만 없어진 것이 아니고 원소로 돌아간 것뿐이고 하나 잘라서 없어졌죠. 하나님 나라에 가면 온전한 팔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나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 것이니 오늘 우리는 걱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걸 알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지요. 요한계시록 21장 11절 말씀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감히 우리 인간이 바로 쳐다볼 수 없을 만큼 휘황찬란한 아름답고 황홀하고 밝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해와 달이 필요 없는 하나님이 빛이 되시고 영원히 빛이니까 그래 밤도 필요 없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 같고 수정 같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건 실질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계시록이라 해서 이것도 다 상징이라고 봐버리면 하나님 나라는 이런 나라가 아니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예. 지금 요한에게 보여준 것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면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속에 상징적인 것들이 들어있음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계시록 21장 18절로 21절 보면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성곽이 벽옥이다. 그리고 성은 정금이다. 맑은 유리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 둘째는 남보석, 셋째는 옥수, 넷째는 녹보석, 다섯째는 옥만호, 여섯째는 홍보석, 일곱째는 황옥, 여덟째는 노곡, 아홉째는 다망옥, 열째는 비치옥, 열한째는 청옥, 열두째는 자정이다. 이런 보석들을 뭐 몇 가지 종류는 보았는데 나머지들은 무엇인지도 잘 모르겠고, 예. 이것은 실질적으로 이 땅에 존재하는 보석의 기준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것보다도 훨씬 더 아름답고 휘황찬란한 나라. 근데 이 땅에서는 어떻게 표현이 안 되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보석으로 표현을 한 것이다. 그렇게 보면 돼요.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그런데 신천지에서는 이 세상이 그렇게 바뀌어진다. 이 세상이 어떻게 그렇게 바뀌어져? 물론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은 다 불로 멸하여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그곳에서 우리가 이렇게 영원히 산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로 25절 보면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등이 되셔서 비치니까 해나 달이 쓸데가 없다.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이로 들어오리라.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않는다. 왜? 거기는 밤이 없기 때문에. 문은 밤에 닫지 낮에는 안 닫잖아요. 요즘에는 낮에도 도둑놈이 많이 들어오니까 닫지만은 아무튼 하나님의 나라는 밤이 없어요. 그래서 문도 닫지 않는다. 계시록 22장 1절로 2절 보면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지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인간이 먹을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놓고 먹어서는 안 되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만들어 놓았죠. 그리고 생명과는 마음대로 먹도록 했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아버렸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화영검을 두어서 생명길을 지키게 했죠. 왜? 저들이 이 에덴 동산에 또 들어와서 생명과를 따먹고 영생할까 한다. 생명과는 뭐냐? 그걸 먹으면 영생할 수 있는 과일이 생명과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어지는 것은 이 생명수가 있어서 그 생명수를 마시고 이 생명과가 있어서 그걸 먹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좀 더 됩니까? 좀 더 이해가 됩니까? 물론 그것이 아니라도 우리가 영원히 살지만 아무튼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그리고 이 길 가운데로 생명수가 흐르고 좌우에 이런 생명과가 있는데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무엇인지는 모르겠어요. 안 가봤으니까. 뭐 가밀란가 사관란가 벨란가 모르겠지만 아무튼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하나님 나라에서만 맛볼 수 있는 생명과 그런 과가 열릴 겁니다. 그것도 달마다 열리니까 아무리 따먹어도 어째요? 따먹고 나면 또 열린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없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먹을 것 때문에 다투고 싸울 일이 없고 생명수도 아무리 마셔도 계속 그러니까 물이 없어 기갈할 일도 없고 가뭄이 들 일도 없고 이런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얘기죠. 요한계시록 22장 5절 보면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치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거기에서 뭐 한다고요? 세세토록 왕으로 산다. 왕노릇하며 산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안 되기는 해요. 누구를 향해서 왕노릇하며 살 것인지에 대해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아마도 이제 학자들은 그런 견해를 필요할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왕노릇하는.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왕노릇. 내가 왕이지만 다른 사람의 다스림을 받고 또 다른 사람이 나의 다스림을 받고 하는 관계 속에서의 왕노릇. 이런 개념으로밖에는 이해할 수 없는. 세세토록 왕노릇한다고 분명히 선언하셨기 때문에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왜? 1000년 동안은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들을 향해서 왕노릇한다 하면 이해가 되겠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한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좀 안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떻든 세세토록 왕노릇하면 이게 왕으로 사는 거예요. 꼭 누구를 향해서 내가 왕노릇하고 야 이리와 하는 개념이 아닌 내가 그냥 왕노릇하는 삶, 내가 왕으로 사는 삶,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도 옳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시록 22장 17절 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값이 필요 없는 생명수든 생명과일이든 돈 주고 사 먹는 것이 아니니까 일할 이유도 없고 다투고 싸울 이유도 없고 먹고 살기 위해서 다투고 싸우는 것인데 그럴 이유가 없는.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서로 돕고 서로 협력하고 그래서 오직 사랑만이 존재하는 나라. 그곳에서 우리가 영원히 산다. 그러니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나라냐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려고, 우리에게 유업으로 물려주시려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셨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예수님의 은혜 일생 잊어버리지 말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 사는 오늘 우리가 되어야.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운 영광을 보았기에 그는 기꺼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용서를 구할 수 있었던 사람. 바울사도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았기에 어떤 고난을 당하고 돌팔매질을 당하고 몽둥이로 두들겨 맞고 죽은 줄 알고 밖에다 갖다 버리기까지 할 정도로 고난을 당하면서도 한 번도 그것에 대하여 불평하거나 불만하거나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이만큼도 소홀히 하거나 잃어본 적이 없다. 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두려워서 교회에 못 오는 우리가 아니라 코로나 걸려서 죽으면 죽을지라도 천국 갈 수 있다면 믿음 지켜서 천국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안 걸려도 교회에 안 나오고 믿음 지키지 못하면 천국까지 못하고 지옥 갈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면서 믿음 지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